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신령한 눈을 떠라. 신령한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말과 병거를 통해서 엘리사와 엘리사의 그 사환을 종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어디로 좀 공격에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그걸 엘리사가 다 알아요. 멀리서도.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방비를 하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그 부하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이스라엘은 엘리사가 있어서 우리가 공격에 들어가는 것을 미리 다 방비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엘리사 잡아와라. 그래서 잡으러 가가지고 성을 에워쌌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시중 드는 사람이 나가보니까 군대와 병거들이 말과 병거들이 성을 에워싸놓고 아하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큰일 났다. 그럴 때 엘리사가 눈을 떠서 띄워가지고 그 포위한 중간에 불병거가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눈을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걸 내가 칠까요?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지 말고 잘해서 빵과 물을 베풀어서 먹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쳐들어오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우리가 이 신령한 눈을 떠서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자기 신하들과 작전을 짜려 말하기를 이러이러한 곳에 내진을 치겠다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아람 사람들이 이곳으로 내려올 것이니 이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경고해 준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지켰으니 이렇게 방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예,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공격에 들어가려고 다 작전을 짜가지고 가면은 벌써 이스라엘 나라를 다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고심하게 됐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 여기 좀 신령한 면을 보면은 언제든지 그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에 들어옵니다. 공격에 들어오려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수단을 쓰는데 그때마다 좀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딱 좀 보면은 어디로 해서 공격에 들어오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로 해서 공격에 들어오겠구나. 그런데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들어오는 길목은 세 길목이라고 그래요. 세 길목. 하나는 뭐냐? 물질의 욕심. 어떤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탐심을 갖는 것. 그런 욕심으로 뭐가 들어와요. 뭐가 좀 아주 좋아 보인다 해가지고 저거를 좀 내 걸 만들까 해갖고 해다가 거기가 이제 잘못 엮여가지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잃어버린 사람이 CCTV 한번 보자 그랬는데 누가 주워가지고 가는데 왜 주워가느냐? 그냥 길바닥에 떨어져서 버리는 것 같아서 주웠다고. 그래도 요즘은 말이 안 된대. 그래 들어오는 길목은 물질의 욕심. 그 다음에는 정욕의 이 길로 들어와요. 이 정욕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람 속에 아주 정욕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걸로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공간에 우리가 뭐 늘 교회 안에만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동네 사람하고 교제도 해야 되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곳에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 때에 거기에 가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다고 아예 눈 감고 살 수도 없고 그러면은 미리미리 자기가 그 악한 영이 들어오는 길목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냥 정신없이 생각 없이 가다가 그냥 당해버리면 손해가 많이 납니다. 요즘 그 택시 기사들이 그 차에 이렇게 손님을 태우면은 될 수 있는 대로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런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괜히 무슨 정치 얘기해서 하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차 안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서 안 된대요. 그리고 여자 승객이 그 차 안에서 잠이 드는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지는 다 왔는데 깨워도 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안 일어난대요. 그런데 그거를 어깨를 치면서 일어나세요. 그러다가 소송 걸려가지고 그 차 한 대 개인 택시 다 날려버렸대. 그 정도로 지금 만만치가 않다. 하여튼간 고소부터 하고 본다는 거예요, 요즘. 네,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 네,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가장 내가 조심할 게 운전하는 거더만요. 뭐 다른 거는 뭐 일 같은 거는 조금 이제 좀 높이 올라가면 안전띠를 하고 방비를 다 하고 이제 하면 돼요, 이제. 그런데 이제 운전을 아주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감각이 무지무지하게 떨어지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먼저 가려고 하면 먼저 간다. 늘 명심하고 다니는 운전하면서 주여 먼저 가려고 조금이라도 먼저 가려고 그러면 뒤로 받치면 먼저 가는 거예요. 실제 또 일찍 먼저 가기도 가고. 그래서 늘 운전할 때는 좀 양보해요. 뭐 조금 뭘 급할 게 없잖아요. 급하게 이때까지 살아반들 별거 없잖아요. 그냥 막 그러지 말고 그냥 천천히 좀. 그리고 또 시간을 이제는 한 20분, 한 30분 일찍 서둘러. 그게 그렇다면 옛날에는 하다가도 뭐가 좀 바쁘다 그러면 몸이 팍 하고 막 치고 가버리는데 이제는 파바바뽀 띵 하다가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면 이게 막 몸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미리 방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딱 집에 들어갈 때 지금은 바가지 긁을 타이밍이다. 딱히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서는 그래갖고서는 준비하고 있어야지. 지금 날씨가 더웠는데 그냥 어디 갔다 들어오면서 열받아갖고 들어와가지고 막 바가지를 긁어버리면 뻥 하고 당하거든요. 그럴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하고 열받아갖고 지금 들어온다. 현관에 들어온다. 문고리를 잡았다. 어디 오십니까? 하고 인사 잘하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공격에 들어오자 상처를 받는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은 다 무사해요? 날씨는 덥지, 경제는 어렵다고 그러지, 사는데 팍팍하지. 그게 이거 복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당하면 누가 손해? 누가 손해? 내가 손해요. 내가 손해라고, 내가. 그러니까 미리 이게 지금 저 어떤 사람이 욕심을 품어가지고 물론 작전을 짜가지고 어쪽으로 말을 돌려가지고 어쪽으로 치고 나가서 사람을 이렇게 동조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고 떠들어서 이렇게
치고 나올 것 같다. 그런 거를 예상 편성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감이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나 뭐 그냥 일반사. 근데 이게 좀 예민하고 깨어 있는 사람들은 특히 그 세 번째는 사욕인데 사욕. 그건 자리 다툼이거든요. 자리 다툼. 이건 이제 남자들에게 많이 조심해야 할 일이라. 뭐 목사님이 나서서 뭐 좀 이렇게 돌봐줘야 된다. 근데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뭘 작당을 해가지고 사람을 옹이해놓고 뒤에서 자기네끼리 뭘 꾸며서 돌아가려고 이용하려고 그러는지 이걸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무슨 욕심이 딱 있으면 거기에 올라탑니다. 그러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 뭐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나 권력 욕심에 이게 자기가 실력이 없는데 올라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주 고생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죠, 잠을. 그러니까 이 마귀가 들어오는 길목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집안에 창세기에 보면은 4장이죠. 그거 한번 보세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마귀가 문 앞에 기다려 있다가 톡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저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내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하셨다. 예,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저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을 행하고 나가야지. 그래야 빛 가운데 나가야 이게 어둠의 죄의 세력, 악의 세력이 공격에 들어오지 않지. 이게 문 앞에 도사린다는 말이 뱀이 똥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가고 자꾸 선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이게 사람들이 이게 모든 걸 좋게 생각하는 게 큰 은혜인데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 속에 하여튼 한마디로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이 딱 깃들이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을 써. 그리고 사람 속에 트라우마가 있으면 꼭 그렇게 연관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 깨어 있을 때는 어떤 이 편도체로 이렇게 뭐가 정보가 들어올 때 왜 그래?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전두엽이 띠또또또또또또또또 하면서 이성으로 생각해라, 합리적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끌고 나가거든요. 그게 오락가락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다가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깼어. 깨고 잠이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머리가 전두엽은 쉬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설잠을 자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하게 막 생각이 가는 거라. 그런 경험 없어요? 조금 있으면 합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머리 구조가. 그래서 이 전두엽에서 이성적으로 편도체에서 뭐가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저럴 거야, 이럴 거야 막 이러면 뭔 소리요? 믿습니다 하고 꽉 눌러버려야 되는데 하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맞아 그래 또 할 거고 어쩌고 계속 끌고 나가거든요. 그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와서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가요. 그런데도 이게 참 은혜가 뭐냐면 그래도 아침 되면 제정신이 돌아오고 잠을 못 자고 그냥 막 소설을 쓰고 뭘 그리고 막 그럴 거다 아마 그렇게 됐을 거야 저쩌고 막 가다가 계속 가면은 뭐예요?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간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그래도 아침에 또 해가 뜨면 이게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 매일 감사하셔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마귀, 이 악령이, 일단 악령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안 해요? 있죠. 들어오는 길목은 뭐예요? 무력, 그 다음에 정욕, 그 다음에 사욕. 예, 요 세 길로 언제든지 여기에 치고 들어온다 하면은,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이게 난 알잖아요, 내가 뭐가 약한지. 그거 알면 그걸 자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대속의 사랑을 참 깊이 깨달아 가지고 자꾸 감사하고 하고, 이 신체적인 거하고 내가 약한 부분, 내가 있는 트라우마 이런 거, 이것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 앞에 내놓고 이 깨끗함을 받아서 자꾸 깨끗한 쪽으로 나가려고 힘을 쓰면서 본격적인 거 막아야지.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오래 신앙생활 해도요, 그저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만 세우고,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 그게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거예요. 어디서 일어났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났는데, 여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이라며. 여호람. 이 사람이 뭘 섬긴다고 그랬죠? 금송아지 섬겼어요. 산당 제거하고 좀 정리하려고 좀 힘은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이 금송아지 섬겼단 말입니다. 여기 그 3장 2절에 그가 여호와 시기의 악을 행하였으나 자기 부모와 같지는 않았으며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기둥 우상을 없앴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3절에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집착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좀 우상을 제거하고 좀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는 생각은 했는데, 뿌리는 안 버렸다는 거예요. 뿌리가 뭐예요? 여로보암,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 이거를 만들어 놓고 이걸 따라가는 건 안 버렸어요. 안 버렸는데 엘리사가 말하는 걸 들어. 그게 참 성경에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본문이 그렇잖아요. 엘리사가 어디로 들어오니까 막아라. 그러면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방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뭘 이렇게 교훈을 하는가 하면은, 이게 믿음이 좀 변질이 돼도 자기가 너무 급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 보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아람 군대를 잡아왔단 말이에요. 잡아가지고서는 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내 아버지요. 이제 아버지라고 그래, 엘리사 보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칠까요? 막 의기양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질된 여호람이 그래도 금송아지 섬기면서도 말로는 하나님 섬기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할 건, 들을 건 듣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는 게 참 신비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냥 믿음 잘 지키고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우상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면서도 자기에게 유리한 말은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내가 이 말을 순종 안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엘리사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가 자기 신하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 왕의 편인지 내게 말하지 않겠느냐 하니, 그의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이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왕이 말하기를 가서 그 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 자를 잡아오겠다 하니, 어떤 사람이 왕에게 보십시오,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다. 왕이 말과 병거 많은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다. 엘리사 잡아오라는 거예요, 아람 왕이.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시중드는 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대가 말과 병과 함께 성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아,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아주 막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때 16절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기도하며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그가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 주소서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셨으므로 그가 보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했다.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눈을 띄워줘. 이 신령한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향하여 내려올 때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저 무리를 쳐서 눈을 멀게 하소서 하고 이제는 뭐예요? 아람 군대 눈을 다 멀게 하라. 그러니까 눈을 띄워줄 사람 눈을 띄워주고 눈을 감게 할 사람 눈을 감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이 멀게 하셨다. 19절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여기는 당신들이 찾는 길이 아니고 또 여기에게는 당신들이 찾는 성이 아니니 내 뒤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소라고 말하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다. 지금 누구 잡으러 왔어요? 엘리사 잡으러 왔죠? 근데 엘리사가 눈을 감기니까 앞에 있는데도 나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쪼르륵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기도 하고 감게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에 엘리사가 기도하여 여호와시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으로 그들이 보니 그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눈을 열어주기도 하고 눈을 감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눈을 떠야 돼요. 신령한 눈.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밝아져 가지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눈이 밝은 사람은 이런 걸 알거든요. 아,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 다음에 하늘의 영광, 유업의 영광이 풍성하구나. 그 다음에 19절에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이 밝은 사람 소망이 있어요. 눈이 밝은 사람 풍성합니다. 눈이 밝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이 밝은 사람들은 염려 안 해요. 염려 안 합니다.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 눈이 밝은 사람은 어떤 연단을 통과해도 그 하늘의 유업이 풍성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가지고 그걸 다 이기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믿어요. 이건 눈이 밝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눈이 떠야 됩니다. 눈이 밝아가지고 좀 더 이 하늘의 것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런데 21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며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가 칠까요 하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치지 마십시오. 왕께서는 왕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죽이십니까? 이 사람들 앞에 빵과 물을 베풀어 먹게 하시고 한 후에 자기들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하였으므로 왕이 많은 음식을 베풀어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보내어 자기 주인에게 가게 하니 아람 군대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오지 않게 되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사마리아로 쫄쫄쫄쫄 엘리사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밝히니까 여기 어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이 좋아가지고 내가 요걸 칠까요? 막 방방 뜨는 거예요. 또 엘리사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요 하면서 뭐 하여튼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좋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참 중심이 바로 되는 게 중요합니다. 중심이 바로 돼가지고 이게 이제 억지로 안 돼요. 은혜로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면 신지가 경고해가지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뭐 그래도 믿음으로 쑥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이게 신앙이 왜 변질된 거를 그걸 금송아지를 따라가냐 이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변질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른 길을 찾아간다고 가려고는 하지만은 그게 안 돼요. 뭘 보고 하는 거면 여호람이 자기가 위급할 때는 엘리사의 말을 들어요. 또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럽니다. 그러나 나한테 손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아합 같은 경우에 지금 요 악한 왕조가 누구냐? 오므리, 아합, 아시아, 여호람 다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호람이 조금 나요. 조금 나은데 그래서 엘리사에게 대해서 좋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어떤 문제가 탁 일어나면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이게 하나님 결국 은혜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이제 잡아 들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이제 이겼다 이거죠, 이제 여호람은. 그러니까 칠까요? 벌써 생각이 뭐예요? 폭력적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빵과 물을 먹이라는 빵과 물. 이건 뭐예요?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리라. 이렇게 하여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죽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여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줬는데 끝까지 선하게 나가면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여기서 이제 회개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엘리사한테는 아주 좋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때에 회개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회개를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아주 막 어려운 기근이 들어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때 믿음으로 이걸 잘해서 그러려면은 신령한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언가, 그 다음에 우리의 유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 역사가 뭔가. 이거를 떠지면 이제는 소망이 생기고 편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령한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